에베소서가 에베소서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데 에베소서를 12주간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세계에 계시는 동안 앞으로 12주 동안 에베소서를 한 10번 정도 읽으십시오. 짠 날 때마다 에베소서를 뭐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번 읽기 시작하면 한 번에 끝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못 읽어요? 이 30분도 안 걸려요. 6장까지 읽는데 한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에베소서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에베소서를 다 읽으셔가지고 에베소서를 한 12번쯤 최소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경 구절을 미리 좀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여러 번 읽으셔서 그림을 그려두시면 설교를 들을 때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든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꼭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에서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라오스의 분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라오스가 그 베트남과 더불어서 개방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지고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셔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성경보내기 협회에서 이제 저 영상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영상이 나오기 전에 부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야, 아직도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가 참 많이 있구나. 또 그런 곳에서 또 저렇게 목숨 걸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신앙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았던 분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나왔길래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적어서 보낸,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성경을 보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지, 특히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의 은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크게 은혜와 하나됨 혹은 일치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와 일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바뀐 것,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혹은 뭐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뭐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실제로 진짜 은혜냐 은혜가 아닌 그냥 우리 마음에 그저 감정적인 동요냐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으면 은혜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없으면 그냥 감정의 동요, 감동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때가 맞습니까? 감동 받으신 때가 맞습니까? 예. 참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실제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채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이 그저 감동의 동요, 그것만으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 집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선교 한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집회하시고 설교하시고 막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누가 한국을 위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가 세계를 위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겠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러면 그냥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들을 가셨는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변합니다. 큐티하고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진짜로 변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이 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늘 예배가 얼마나 멋있었느냐, 오늘 예배가 얼마나 되게 이렇게 뽀대났느냐, 오늘 예배가 얼마나 있어 보였느냐, 이런 데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안 그런가 항상 자꾸 돌아보게 되고 저도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성가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성가대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늘 고민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뭐 저 모든 성가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잘 헌신하게 이렇게 헌신하시고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성가대원들도 있고 그런 성가대들도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 일부 성가대에서는 성가대가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성가대가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다른 교회는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우리는 오케스트라가 없으니까 이게 밀린다, 뽀대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뭐 구성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이 사람들의 연주하는 수준이 다른 교회 수준보다 좀 떨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예배 시간에 연주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는, 뭐 하여튼 그런 교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이제 또 성가대가 멋있게 이렇게 찬양하려면 중간중간에 솔리스트가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솔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솔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돈 주고 다른 데서 이제 데려다가 그거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알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게 얼마짜린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예배 시간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데만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일부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정말 깨닫고 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진짜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에서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은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말씀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말에서부터 적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잘 깨달으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마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도시였는데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뜻일까요? 부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아주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에베소가 이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에베소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곳이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 지역에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각각의 신과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 가면 이 굉장히 다양한 신전들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요. 이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높이 18m짜리 기둥 127개를 사용해서 길이 120m, 폭 60m의 이 아주 엄청나게 큰 대형 건축물을 그때 당시에 저거를 어떻게 지었을까? 그거를 과학자들이 지금같이 뭐 크레인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저 돌을 엄청나게 저렇게 큰 돌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저걸 어떻게 했을까? 저거를 규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규명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큰 돌을 올렸는데 이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올렸는지를 과학자들이 아직 규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기둥이 몇 개 안 남아 있어서 뭐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복원도입니다. 복원하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엄청나게 크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섬기던 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인데 잘 보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가 제일 희한하세요? 예? 뭐가 제일 희한하세요? 잘 보시면 가슴이 무려 24개나 됩니다. 가슴이 무려 24개나 되고 옆에 보면 이렇게 새끼들이 종류별로 이렇게 쫙 밑에 주렁주렁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다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축복을 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아이를 많이 갖는 축복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노동력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노동력이 많아지면 뭘 많이 할 수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고 목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농사 많이 짓고 목축 많이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산의 상징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매년 이 신전에서 3월달이 되면, 이제 곧 우리가 다음 주부터 3월인가요? 하여튼 3월이 되면, 매년 3월이 되면 뭘 했냐면 한 달 동안 축제를 해요. 아르테미스 여신 축제를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 축제를 하게 되면 되게 황당한 일이 생기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르테미스 축제를 하는 석 달 동안에는 모든 성관계가 자유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년 딱 3월달이 되면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거기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만 그럴까요? 여자들도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야 좋았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매년 3월달만 되면 아내도 남편도 자기가 그런 거를 즐기고 누리고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깨질까를 걱정을 더 많이 할까요? 왜? 당연히 그거 깨질 걱정을 더 많이 하죠. 그거 누리고 즐기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성적인 것이 개방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개방돼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지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 전체가 다 망가지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죠. 네가 그렇게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너는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네가 그런 것이 더 이렇게 편안해지면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사회가 그런데 오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규범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 그것들이 경계가 무너져가면 무너져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점 더 문란해지고, 그것 때문에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경남도에서 제일 많이 교회들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도대체 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인가? 근데 봤더니 학생인권 조례 전체 전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전문을 좀 읽어보고 도대체 이게 왜 문제인지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수소문하고 해가지고 도로교육청에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이메일로 받았어요. 이메일로 받아갖고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양성평등 이런 표현이 사라지고 성평등 이런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고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기본 원칙을 가르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행복해질까요? 그거 편하게 해주면, 양성이 아닌 그냥 제3의 성, 제4의 성을 인정하면 애들이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킬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네가 자유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속박에서부터 네가 자유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르테미스 신을 믿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로 알릴 수 있는 성도들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고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바로 이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매일매일 매주 반복돼서 그 죄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내 삶 가운데 행복한 것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쥐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 죄를 짓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사셔야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이 썩어져서 당연히 버려야 될 그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무리.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죄 지을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죄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아니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가리기 위해,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스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의 옛 이름이 뭐였죠? 사울. 지금 이름은 바울. 우리가 이 이야기, 사울과 바울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로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자기의 옛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뭐 이런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그때 뭐 엄청난 집안 출신이고, 뭐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뭐 이런 하버드 같은데 이런데 졸업하고, 뭐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이니까 좀 있으면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큰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로 자기 이름을 개명하고 이렇게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원래 사울과 바울은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다, 원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발음을 헬라어로 표기를 바꾸면 바울이 돼요. 그러니까 샤울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기를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두 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고? 사울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느냐?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주로 만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때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쭉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을, 그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주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름을 쓰게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게 지금 이 성경 연구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름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따라서 나는 이제 바울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면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잘 찾아보시고, 혹시 제가 이제 오늘 다 이 원어적인 설명을 다 못하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찾으세요. 사울과 바울 이름의 차이 이렇게 찾으면 인터넷에 요새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고신대에 그 신약학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이걸 연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책을 내셨거든요. 사역자들이 책을 다음부터 그 책을 읽은 다음부터는 내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구나 그걸 깨닫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얘기들 잘 안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선교에 적합한 이름으로 이제 그것만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아내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확 쫄라가지고 하나님 해봐 그냥 어떻게든지 쫄라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삐질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헌금 안 할 거예요. 하여튼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협박을 하다가 정말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달라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소명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귀담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18세기 영국의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없앴던 사람이에요. 이 영국이 이제 전체 영국 재정 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대륙에다 갖다가 이렇게 팔아서 그거를 이제 나라 재정의 3분의 1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영국이 아주
아주 부도덕한 일을 한참 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그걸 못하도록 하지 말자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들이 통과될 때까지 48살, 30살 때 이제 하원 의원이 됐는데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그때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뭐 협박하고 뭐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런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48살이 되었을 때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드디어 발의를 합니다. 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근데 바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62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영국 안에서 노예제도가,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72살이 되었을 때에 노예 무역 자체를 폐지시키게 됩니다. 참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근데 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면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인들도 창조하셨고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평생의 소명을 노예제도 폐지에 두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25살에 그 소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30살에 이제 영국에서 하원 의원이 되고 그때부터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던 거죠. 죽을 때까지. 25살 때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72살에 노예무역과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40년이 넘는 기간을 그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발견 못 하셨나요? 아직 발견 못 하셨어요?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소명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명에 대해서 모른 척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못 깨달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요? 왜 이곳에 비전교회가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비전을 이렇게 칠판에다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적은 다음에 이제 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평생 이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지 소명이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적은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비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구촌교회 비전이 뭐였냐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멋있잖아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을 가진 지구촌교회. 야, 비전교회도 뭐가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는데 제가 조만간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무엇인가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그 소명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명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그런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아직 불분명한 것 같다? 그럼 내가 아직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 번째는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뭐 하며 살아간다고요?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하리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아무튼 참 저한테는 행복한 그런 2000년도였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물론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덕분도 있지만 다 하늘에 계시는 제가 늘 빽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분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밤을 마치면서 제 자신께 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my taugh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 hour I first b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2000년도 11월 6일에 SBS에서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조수미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이게 꽉 차서 콘서트를 했는데 2시간 동안 이제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앵콜 할 거 아니에요? 앵콜을 하니까 두 곡을 불렀어요. 두 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계속 서가지고 안 나가고 앵콜 하니까 두 곡을 더 불렀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앵콜이 나올 걸 예상하고 앵콜곡을 준비를 미리 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가 미리 반주도 하고 그러니까 악보도 줘서 연습도 미리 시켜야 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앵콜 할 곡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나오고 계속 앵콜 하니까 조수미 씨가 다시 나와갖고 부른 곡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할 곡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무반주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그곳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도 아까 불렀죠? 우리가 아까 불렀을 때는 저런 감동이 없던데 나와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공중파에서 SBS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잘리고 방송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다 100% 그대로 방송에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참석했던 PD가 너무 자기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맨 마지막 곡까지 다 그렇게 그대로 공중파에서 다 방송이 됐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조수미 씨가 서울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서울대학교 성악과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 성악과 동기가 누구였냐면 박종호 씨입니다. 박종호 장로. 예, 누군지 아시나요? 예. 예, 무리바다 덕분같이 불렀던 박종호 장로님인데, 그 학교 다닐 때 박종호 장로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저기 그 서울대 파바로티였어요. 서울대 파바로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박종호 장로님은 대학 다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성악가의 길을 포기하고 CCM 가수로 길을 가게 되고, 조수미 씨는 그때 학교 다닐 때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쟤는 성악과야 아니면 공대생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때 조수미 씨가 따라다니던 그 서울대학교의 그 남자가 공대생이었는데 맨날 음대 수업에 안 와 있고 공대 수업만 가 있다고, 쟤는 음대생이야 공대생이야 뭐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같이 서울대를 다녔던 배진현 집사님이라는 동기분이 있는데, 그 배진현 집사님이 그 자기가 이 두 사람을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수미 씨가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냥 서울대에서 하도 노래 못한다고 왕따 당하고 하도 무시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자기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도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면 안 셉니까? 똑같이 새지. 뭐 노래 실력이 어느 한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 가고 난 다음에 거기 유럽에 가서도 방황하고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소명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삶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노래 연습을 하루에 18시간씩 했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뭐 맨날 뭐 목에서 피가 터지고 뭐 이랬는데도 계속 연습을 해서 저렇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찬양하는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조수미 씨 입장에서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의 삶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하셨습니까? 이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한 번도 찬양하지 않는 거죠. 저희 딸이 이번 주에 CD를 한 장 사갖고 왔어요. CD를 한 장 사갖고 왔는데 뭘 사갖고 왔냐면 원어원 앨범을 사갖고 오셨어요. 원어원 앨범을 사갖고 오셔갖고 집 방에서 이렇게 CD를 탁 틀고 막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야, 또 CD 플레이어로 이렇게 듣길래, 근데 은하가 듣고 싶은 곡이 9번 트랙에 있대요. 왜 9번 트랙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 핸드폰에도 원어원 노래가 다 있는데 굳이 CD를 듣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CD에만 있는 곡이 있대요. 그러니까 MP3로 이렇게 그 음원으로 팔지 않고 그 CD를 사야지만 들을 수 있는 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9번 트랙이 있으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CD 플레이어를 이렇게 쭉 넘기면 9번 트랙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CD 플레이어가 워낙 오래된 거라서 9번 트랙을 들으려면 1번부터 다 듣든지 아니면 9번을 맞춰놓고 9번이 나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는 이렇게 9번 바로 9번이 나오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서 이게 나오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들어갔는데 얘가 쭉 CD를 듣고 있길래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9번 이렇게 누르면 9번이 나오잖아. 9번을 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찌직 이렇게 나는데 은하가 저한테 하는 얘기야. 아빠 제가 이거를 9번을 들으려고 1번부터 8번까지 들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9번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빠가 이거 만져가지고 또 9번을 못 듣는다고 저한테 저 쳐다보면서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미안하다. 근데 제가 은하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원어원 노래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그러면 찬양은 얼마나 했니? 복음성가는 얼마나 들었니?
넌 얼마나 찬양을 이렇게 삶 가운데 듣고 있니? 근데 사실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그 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요? 첫 번째,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명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갑니까?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